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중병 들었을 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앞에 시편 38편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39편의 끝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이 기도는 시인이 이 시를 쓴 다윗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편 38편과 39편의 이제 공통점은 이 중병에 걸려 있기는 한데 그 중병의 원인을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세계관이 넓혀지는, 바로 앞에 이제 38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에 심한 중병이 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만연한 죄의 실체를 보게 되었고,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론적인 죄성, 그리고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찬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람과 세상에 대한 그 구원을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의 병이 나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39편에서 중병 들었을 때 했던 다윗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 13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세 연으로 나눌 수 있겠고, 그래서 첫 번째 해당하는 제1년은 1절에서 3절까지로 이것은 고난 중에 침묵, 맹세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제2연은 4절에서 11절까지로 이것은
고통 중에 읊조린 기도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3절 이것은 이제 시인의 기도 이렇게 3년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현재 이 시인의 상태는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시인이 지금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그때 이 시인이 침묵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침묵하기로.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예수로 다짐한 내용이죠.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것은 앞에 시편 38편과도 연결이 됩니다. 병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친한 사람들도 나를 외면하고 또 내가 병에 들고 보니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런 변질된 모습을 보고 이제 악한 생각이 들고 나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좋은 소리가 입에서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병을 겪고 보니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참 헛되구나. 절대적인 사람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인간관계라는 것도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 안에 악한 감정과 악한 생각들 이런 것이 떠올랐죠. 그래서 지금 39편에서는 그런 것들을 입으로 발설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이럴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병 가운데 있는데 누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뭐 그 사람들을 뭐 이것이 잘못했니 어쨌니 섭섭하니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나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또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범죄하는 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내 앞에 악인이 있을 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냥 일체의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나의 병에, 나의 건강에 그냥 마음을 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여기서 1절에 보면 1절에 나의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데레크입니다. 이 데레크는 길이죠, 길. 그러니까 태도 또는 뭐 인생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데레크가 의미하는 1차적인 의미는 길이란 말이에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뒤에 나온 내용들이 말과 관계되는 거니까 나의 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언행을 말하는 거겠죠. 어떤 단어, 어떤 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말로 뱉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왜요?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어떤 의도들이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심적인 고통이 가중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신경 끄기로 한 거죠.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2절에 가서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으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말을 하지 않으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않기로 그냥 딱 결심을 하고 입을 꾹 다물었는데 와서 이 인간들이 와서 하는 짓이라는 게 점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항상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또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기로 또 내 마음을 기경하기로 했을 때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작용, 이거는
그래도 뭐 자기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뭐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데 외부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반작용이 올 때 거기에 악감정이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러지? 어떻게 내가 참으면 덜하면 덜했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참으니까 말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심해지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시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으니 근심이 더 심하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하지 않고 참는다 그래서 뱉어내지 않는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물론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은 더 이상 범죄를 크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잘하는 일이고 그 또한 큰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근심이 더 심해지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뭐 이거는 뭐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또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이 잘못이었던 걸 깨달았을 때 뭐 처음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고 오히려 또 뭐 또 딴소리 한다고 이상한 이렇게 돌아오는 게 고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몇 번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입을 닫으리라. 그래, 나는 은혜 받고 이렇게 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 마음에서 계속 피어나는데 그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말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말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참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막 생겨나는데 그거를 그냥 담아둘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 거니까 뭐니까 답답해서 조그맣게 그냥 중얼중얼한 거겠죠. 그때 어떻게 돼요? 이게 성냥불이 돼가지고 불이 확 붙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불에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묵혀뒀던 말이 확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작용과 우리 말과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요, 우리의 입은요, 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지 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꽉 차면은, 그래서 차고 넘치면 그게 말로 토해내는 거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연에 이제 토해낸 겁니다. 이제는. 이제 확 토해냈어요.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에라이 하고서는 그냥 이왕 터진 거. 그래서 이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절에서 11절에 걸쳐서 말한 내용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남은 수명이 얼마인지 알게 하셔서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 부족함입니다. 결핍, 부족함.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중병에 걸려서 시인의 생각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시한부 인생을 받은 거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것을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살 것 같은지 말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살 것 같은지.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자기 육체의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뭐 한 달이면 한 달, 세 달이면 세 달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짧은 기간이라도 그러면 그 대책을 뭐 세우든지 하도록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중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는 나를 죽이시오. 언제 죽일 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할 때는
그래 뭐 갈 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인은 터진 입이라고 그냥 이제 뱉어내는데 그래서 뭐 사는 날 뭐 한 달 살 건지 뭐 1년을 살 건지 이야기해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질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시인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걸려있는 이 중병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어서 5절에 이제 불평이 나오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뭡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이게 죽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좀 살만하게 됐더니 이제 나를 끝내는 거야. 이거를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병에 걸렸고 이게 중병이 되어서 죽게 됐어요. 본인 생각에. 그게 누가 한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뭡니까? 내가 존재감이 없다 이 말이죠. 나 같은 거는 뭐 하나님한테 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이런 거죠. 존재감이 사라진 거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건강하고 팔팔하고 뭔가 할 때 그때도 뭐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얼마인데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게 얼마인데 이거 뭐 결국에는 막판에 이렇게 몰리고 보니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죠. 그리고 이제 6절에 가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말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이것은 계속 자신의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 소용이 없네. 뭐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게 다 허사네. 하나님도 이건 어쩌지 못하네. 또 뭐 하나님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네. 다른 사람들이랑 뭐 다를 바가 없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죄에서 건지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두 번째 구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는 거죠.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는 것. 이게요, 바로 앞에 봅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뭐 주께 있나이다. 이게 뭐 긍정적인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죽을 거. 그러니까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뭐 해달라? 이런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은혜 가운데 있는 상태라면, 중병으로 인해서요, 기도하다 보면 죄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은 병에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던 사람이 발견된 죄로 인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죄에서 자신이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병에 걸린 이 상황이 처음에는 불행한 상황이었고 그것이 두렵고 외로운 상황이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마는 그걸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면은 그 상황이 감사한 상황이 돼요.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면 이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회개하지 못했을 건데 하나님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도 저에게 복이었습니다. 이게 은혜가 있는 정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은 죄에서 건져주셔서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나 하세요. 이런 거죠. 이거라도 하세요. 이거라도 하세요. 내 병은 고칠 수 없으니 이거라도 하시오.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예?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사람들 생각에는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는 것, 뭐가 더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죄에 사면은 현재적으로는 그것이 확실하게 경험되지 않거든요. 종말론적으로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시는 건데, 그것보다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내세에 있게 될 심판의 일보다 현세에서의 병 고치는 것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10년 뒤에, 아니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보다는 현재의 삶에서 그냥 돈 몇 푼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에게도 중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거는 이제 포기한 겁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죄라도 좀 용서해 주시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육체의 현재의 삶 속에서 죄의 용서가 경험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에 우리가 심판에서 정말 심판을 건너뛰고 말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라면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증거들을 반드시 찾아낼 수가 있다고요. 그 증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 나는 정말 죄가 없다. 이런 자격이 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서는 절망을 봅니다. 아, 나는 절대로 부활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때 말이죠. 그런 나를 향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고, 그래서 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야. 너는 절대 절망이니까. 너로서는 절대 절망이니까. 그래서 절대 소망인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또 나의 영을 내 안에 보내준 거야. 그게 보증이야. 그럼 여러분, 나에게서 보이는 이 절대 절망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절대 소망, 어느 게 이깁니까? 절대 소망이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거죠.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내적 증거예요. 나는 편안하다, 나는 확실하다, 나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 자신감,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착각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선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뭡니까? 절대 절망이 있는 거예요. 절대 절망과 절대 소망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절대 소망이 절대 절망의 힘을 능가하고 있는 상태죠. 이것이 심판을 겪지 않고 부활할 사람들의 내적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의 외적 증거는 뭐겠어요? 삶의 그런 기쁨의 일들과 이런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환경이 바뀌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애매하고 불확실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시인은 밖에 있어요. 병은 됐으니까 뭐 못하시는 거 보니까 뭐 대책이 없으신가 본데 뭐 죄나 용서해 주시오.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이도저도 싫으니까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 내 눈앞에서 좀 치워주시고 오지 않게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한테 딜을 하고 있어요. 이 기도하는 거겠습니다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 못 고치는 거니까 내비둬 그러면. 대신 그러면 내 조건 좀 들어줘. 내 죄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 아유, 내 옆에 좀
얼씬도 하게. 아니 보기도 싫은데 왜 자꾸 와? 못 오게 좀 해줘.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뭐예요? 주님이 한 거니까 책임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는 말하지 않고 참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말 내가 참다 말을 하는데 이거 주님이 다 저질러 놓은 거니까 주님이 쌓아놓은 거니까 이거 치워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아픈 건 그렇다 쳐.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나한테 징계를 내려서 했다 쳐. 그래 나도 인정해.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날 만들었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했고 나는 뭐 살자고 하니 어쩔 수 없었지 않느냐. 또 내가 내 주변 사람들 뭐 오라 그랬냐. 왜 와가지고 쓸데없이 병문안 와가지고 속 싸질르고 가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수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징벌을 옮겨주십시오. 주의 손이 치심으로 쇠망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을 책망하사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영화를 좀먹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되고요. 야,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아무 소용없다. 야. 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인간들이나 하나님이나 뭐 다를 게 없어. 다 똑같네.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절망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인데 기도가 아니죠. 이건 넋두리고 푸념인 거죠. 근데 이런 기도도 좋다. 예, 이렇게 고백을 해야 자기 안에 그게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3년으로 와서 이제 시인의 기도, 여기서는 이제 11절과 12절 사이에는 이렇게 이제 막 토해내고 나면 거기서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10절에서 이야기한 뭐 주의 징벌, 치심, 그리고 11절에서 죄악에 대한 책망, 징계, 이거는 이제 고가운 심정으로 하는 거고 정말 자기의 죄를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 초월자인 하나님 앞에 뭐 할 말 없으니까 그냥 한 말이고 이제 그렇게 이거는 이제 범죄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시인이 입을 다물려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고 입으로 범죄하니까 그걸 하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꾹꾹 참았단 말이죠.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푸념을 이제는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했던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죄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첫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은 뭘까요?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도와주시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약속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나의 필요를 주시도록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데 이렇게 거짓 감정이 한번 확 사로잡히면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구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죄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이거는 진정한 기도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와 함께 있는데 나그네 같고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그냥 구천을 떠도는 망령과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떠나 없어지는 건 죽는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뭐 해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제 정신 들어온 거죠. 여러분,
시편 6편에서도 우리가 이 병에 걸렸을 때 병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서 그 병 고침의 기도, 병에 걸렸을 때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지금 시편 1권에 해당하는 이 38편, 39편에 있는 중병에 걸렸을 때의 이 기도했던 이 내용들은 시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중병에 걸렸을 때 육체적인 질병, 또 이 질병뿐만 아니라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들 수 있는, 빠질 수 있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목적이 뭡니까?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무한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함 아닙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시인과 같이 이런 심각한 중병에 걸렸을 때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결핍과 이런 괴로움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원망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에 직접적인 원인이 없으세요. 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행을 허용하시는 것은 더 큰 고통과 불행을 막기 위한 선한 행위이십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대로는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현재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어쨌든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는 게 뭡니까? 구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 상태가 나에게는 선한 상태예요. 이게 선하다는 게 아니라 싸도 돼. 그렇게 당해도 싸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현재의 이 상태로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싫어요. 현재의 상태가 괴로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면 된다고요. 나를 고치면 된다고요. 그러면 작은 죄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그러면 현재의 상태가 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태가 선한 사람이었지만 회개함으로써 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은 악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변했는걸요. 그러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간구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시케의 기도를, 약속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변했는데 왜 내 환경을 안 바꿔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예기치 않았던 이런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더라도 시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드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망발을 하시라고요. 떠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죄를 한번 깨닫게 되면은 자신이 현재의 삶에서 겪는 것이 선인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된 듯 그거 나에게 오히려 화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현재의 고난이 징벌이니까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
작은 것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요. 근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확실한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건 또 내가 고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이 고쳐지는 것을 기뻐하고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이 이제 비로소 자기 이 질병으로 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온전한 거 아니에요. 온전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참여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완성의 기도문입니다. 이것도 미완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사건과 이런 변화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겪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되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더욱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